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Amen.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거기까지. 아시는 대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북한에서 핵실험을 함으로써 우리 남북한의 관계가 더욱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 한국,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랜 동안 남북한이 사상과 이념으로 인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지금도 북한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전쟁의 그 위험과 염려 속에서 지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좀 평화와 좀 안전한 그런 때가 오면은 좋겠다. 그래서 남북한의 평화 통일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또 우리 생각지도 않은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또 아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혹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 한반도의 좁은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이 희생당할 거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저들이 그렇게 쉽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한에서는 핵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우방국가 미국을 중심한 우방 나라들이 우리를 또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고 북한은 지금도 고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북한의 모든 것은 다 끝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괌에 있는 그 B-52, B-2 뭐 스텔스기 그 전투기에는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요. 거기서 싣고 오는 그 핵미사일 같은 걸 떨어뜨리면은 순식간에 국가는 딱 끝장이 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혹시 무슨 불장난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걸 비하면 뭐 불바다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전 세계 지금 57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지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한국에서 자유롭게 전도한다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세계에 전도하는 일도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어요? 구약성의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물론 그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하셨지만은 다시 용서하시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19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토록 비참하게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의 형벌을 받았지만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마지막 때에 그 민족이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큰 군대가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영원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온 세상에 나타내시고, 또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좀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어요.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근데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는 온 세계에 전파됐는데 구원의 그 역사는 거의 꺼져갑니다. 유럽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한바탕 있었고, 그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거의 꺼졌어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볼래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혹 있다고 할지라도 저 미국과 유럽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미미하고 또 거의 형식화, 세속화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씀이 뭐겠어요?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둔다는 말씀이 아니고,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일으키는 것처럼 이 복음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서 한번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촛불도 다 타다가 마지막 남은 마지막 그 꺼지기 전에 한 번 확 하고 그냥 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 예루살렘에서 저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동쪽에는 너무 늦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동쪽 끝에, 육지로는 동쪽 끝에
섬으로는 일본이 제일 동쪽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는 정말 복음의 역사가 너무 미미하게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동쪽에 우리 이 한반도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활발하게 복음 전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기회를 주시면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전해지지만은 복음의 불길은 꺼져가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믿고 안 믿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지만은 그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누가 할 거냐고요. 우리 말고도 전 세계에 복음 전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걸 믿고 우리가 할 일을 안 했어야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안 해도 누가 할 것이다. 누가 할 겁니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전심전력. 그래서 새해도 세계 선교 총동은 전심전력의 해라고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총동원이라는 말을 왜 넣느냐 하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심전력하지만은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협력하지도 않고 그냥 구경꾼처럼 방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은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설 텐데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올바로 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영광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잠깐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기회를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동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 참여하고 추수 때가 되면 어린아이가요 이삭이라도 죽잖아요. 그렇죠? 추수 때가 막 끝나기 전에 아직도 들판에 걷어들이지 않는 곡식이 많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낮잠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추수 때에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어떤 사람은 땅 뻘뻘리면서 덜에 나가서 추수 걷어들이는데 정신 없는데 어떤 사람은 낮잠을 깊이 자고 세상 꿈꾸고 있으면은요 안 되죠. 그래서 총동은 전심전력이라고 말만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심전력,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유와 행복과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복음을 위해서 바쳐야 될 각오가 있어야 할 거예요. 건성건성 일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땀과 눈물과 피까지 쏟아서 걸음으로 삼지 않으면 결실을 하지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은 지금 중동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지켜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한쪽은 대일종족 복음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한국에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한국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감히 누가 우리를 해치겠어요?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무조건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보호하실 이유가 있어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장 6절에 보면은요, 적들이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시편 3장 잠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은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봅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리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리하여도, 우리를 포위하고 치리할지라도, 그 이사야 37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명도 안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스라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이유가 없겠죠. 시편 27장 또한 그래서 봅시다. 27장 3절을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대적한다든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준비를 하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편안하게. 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거. 예?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그동안 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조금 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각오를 더 가져야 되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제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는요.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까지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긴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죠.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소경의 눈이 뜨고 귀신이 쫓겨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죽은지 나흘 때 냄새나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오너라고 한다고 뻘떡 살아나오느냐. 세상에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찬송 부르셨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는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에 그 고매를 베고 주무셨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요. 지날 때는 아주 잔잔했어요. 건너가자마자 금방 막 폭풍이 불더니 막 파도가 일어나서 그때는 아무도 배를 띄울 수가 없답니다. 그 호수에서 웬 그 풍랑이 그렇게 일어나나. 그 뒤가 헬본산이 있고 그 헬본산에서 쭉 있는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 기류 현상에 의해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특별한 일입니다. 예. 갑자기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예. 제자들은 두려워서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보시면 몰라요. 안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죽게 됐는데 주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에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 하자마자 바람이 딱 그치고 끝 미친 듯이 뛰놀던 파도가 금방 잔잔해졌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누구길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예? 예.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 그가 말씀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너이를, 그가 말씀하면 천지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예. 이분이 누구길래? 예.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예? 슬프고 눈물도 흘리시고 피곤하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입니다. 예.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너무나 수치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예.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예? 금방 주무시던 분이 일어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파도가 딱 잔잔해지고 바람이 딱 그치고. 에스겔 31장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지배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해를 낮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말씀으로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왜 보여달라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우리 이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지식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날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알리라. 하나님도 우리가 완전히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라고 덤비면 안 됩니다. 그럼 모르는 건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이해를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말이요, 대학교 교수가 하는 말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 안 된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되죠. 모른다고 해야지.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는 하나다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안에 있다는 말은요 하나라고요. 하나.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빨갛게 돼서요. 불과 쇠가 하나로 된 거예요. 이거 분리할 수 없어요. 이거 불이냐 쇠냐 그러면 불쇠. 불쇠. 불도 되고 쇠도 되고. 이 진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만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했느냐.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믿으라.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하는 말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일은 전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다가 여기서 믿어라 그랬죠. 이거는 한 발짝 더 나가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못 믿으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처럼 말씀할 수 있고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해지느냐고 5,000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느냐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에이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기도해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뭐 부자빵맹이냐고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떡을 만들려면은요 농사를 지어야 되죠. 뭐 밀농사를 짓든지 쌀농사를 짓든지 해서 그걸 걷어서 정미해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뭐 빵을 만들든 떡을 만들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 필요 없이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지 뭐가 있어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립니다. 그 하나님이 뭐 농사 지어가지고 그 가루 만들어가지고 우리처럼 떡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빵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야 어떻게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나셨냐고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냐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신학자들은요, 그거는 그 말이 처녀라는 것이지 젊은 여자라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돌립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언덕 위로 오셨는데 물 위로 걸어오신 것처럼 보였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 갈대숲 사이로 지난 것을 그렇게 말했다. 요즘에 신신학자들은요,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갈대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만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자기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어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는 일이다. 그걸 못 믿겠거든.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 말씀하시고는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도 한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몇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날지 않게 하고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뭘까요?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16절에 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보혜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면은 보혜사는 성령인데, 성령이 오시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전달해주고 그 은혜가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보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그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보혜사가 오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누굽니까?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셨고, 33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역사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럼 성령을 받으리라.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 하루에 3,000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하루에 5,000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사람 몇 사람 살렸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5,000여 명에게 4,000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장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생명의 떡을 진짜 나눠준 거예요. 아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문둥병자 같은 그 병자들이 깨끗함 받고, 소경의 눈 뜨고 영혼의 눈이 뜨여지고, 사탄이 쫓겨나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은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행하신 기적은 얼마 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건 누가 하느냐? 너희가 한다고요. 성령이 뭐저 공중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제자들뿐 아니에요. 이제 믿는 자들 속에, 여기 제자들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보다 더 큰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라고. 그 주님은 가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자,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으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계신 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졌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았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 속에 역사하느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르던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니,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주듯이 성령이 오셔서 확신을 얻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말씀 듣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말씀 듣는 사람은 정말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은 내가 한 말이 사람이 한 말인지 하나님께로 온 말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요 그냥 기전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지 그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십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제삼 받던 거 알죠? 그거 제일 쉬운 거니까. 영원히 제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어요. 이게 구원이구나.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난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수는 없지요. 그게 영생 얻은 거예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깨닫는 거는 성령이 오셨다. 그 발견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참 너무 큰 은혜인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제사해 주었다는 것도 믿고 구원받은 것도 믿는데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잘 안 믿어요. 설마 주님이 내 안에 계실까? 응?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세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슨 말씀이요? 계셔도 믿지 않으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도우실 수 없어요. 주문이에요. 뭐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고액권의 수표가 있어도 그 수표인 줄 모르면은 굶어 죽어요. 그렇죠? 성령이 계셔도 모르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신데 뭐 무슨 걱정이요? 성령이 계신데 뭐가 무섭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은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 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이 계시면은 온 천하 어등보다도 주님이 계시면은 나보다 더 부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뭐가 부러워요? 뭐가 무서워요? 그런 게 주님이 계신 줄 모르니까 염려 속에 빠지고 뭐 세상 뭐 부러운 거 많고 걱정 많고 열등의식 가지고 연민 속에 빠져가지고 왜 그래요? 주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나 성령이 계시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 같은 말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이것만 아시면은 이제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은요 꽝이에요. 다. 금방 또 옛날로 돌아가. 구원은 받았다고도 신앙생활 아무 힘이 없어요.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줄 모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연합이요, 연합.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그 안에 내가 또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돼. 하나. 믿기 어렵습니까? 없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 번 배웠죠. 배워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으면은 이 말씀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죠. 예. 이 성경 말씀 안에 복음이 있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깨달을 때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말씀은, 예?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걸 말해요.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죄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응? 예. 그걸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요. 이거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주님이 계셔도 주님이 계신 줄 모르면 효력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예? 그 모든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계신 줄 모르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그래서 계속 반복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그럼 계속 깨달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계속 그것이 내 안에 아주 막, 예? 뼈저리게 느껴질 때까지, 예? 확실히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반복해서. 어떤 사람 복음도요 몇 번 듣다가, 어떤 사람은 몇 년 듣다가 깨달은 사람 있죠. 예? 귓전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양심에 탁 이제 부닥치는 거예요. 이제. 예. 구원받은 후에도요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응? 그리고 계실 뿐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셔요.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갈실 맺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잖아요. 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게 거하는 거예요. 예?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갈실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무슨 책임이냐? 붙어 있는 책임이에요. 가만히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뿌리수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음으로써 자라고 열매를 맺혀요. 네.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절로 열매 맺지 아니한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다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내 구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 갈 죄를 영원히 없이 하셨고 천국 들어가고도 남아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까? 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 열매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교회당만 가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감상하고 연보 얼마 하고 오면은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 만일 그렇지 못하면은요 하나의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런 거는요 다른 기독교인들 거듭나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잘하고 이교도들도 더 열심히 해요. 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내 안에 거하라. 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자,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 계셨냐?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몸 안에 성령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예? 성령이 계셔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이 주님이 계셔. 주님이 성령이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그 책에만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또 어디 계시느냐?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신령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무조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성령으로 연합된 신령한 공동체, 그 교회예요. 그건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 그러셨죠. 19절에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그랬죠. 내가 들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다.
자,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건 뭘 말할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무슨 공동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으로 시작돼요.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근데 사람 숫자가 적을 때 너무 허전하니까 그 말씀을 사람들이 이용하더라고요. 우리 숫자 안 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주님이 계신다고 했으니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안 계신 수가 더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구원 받았어. 그렇다고 주님 이름 뭐 있다고 주님이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뭐 있다는 말씀이 중요해요. 주님의 이름은 주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 주님 이름은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빌립보서 2장 있잖아요. 이 주님의 이름으로 뭐 있다는 말은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기 무릎을 꿇은 사람들. 예. 주라는 말씀이 뭐예요? 주. 예. 누가복음 6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은 행치 않느냐. 주라는 뜻은 주인 주자, 임금 주자예요. 예? 헬라 말로 주라는 말은 머리 이고 댕긴다는 뜻이 있대요. 머리 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머리다 그거예요. 주인이시다. 예.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다 내버려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한 사람들. 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들. 그 바울 사도는 내게 유익하는 걸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예? 자기 의지를 다 버려야 돼요. 죽어나 사나 주님은 따라가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주님 따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괴로움이냐? 주님을 위한 괴로움.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날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주님 앞에 자기를 바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 그 두세 사람이에요. 거기 주님이 계시겠다는 것은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말씀이 전해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능력은 사람이 많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자기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모여봤자 소용없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유익, 자기 욕망 그 가지고 살고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세요. 예. 비록 몇 사람이라도 자기를 주님께 바친 사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셔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거 좋지만은 그 중에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거예요. 얼마의 숫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그랬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잖아요. 예? 예. 주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입니다. 너희 물입니다.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두루 행하시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애 가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역사하셨어요.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애 하시고, 예,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예? 그 모든 것이 착한 일이잖아요. 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까? 이 잠자는 몸입니까? 죽은 몸입니까? 살아 역사하는 몸이에요. 예. 이건 내 몸입니다. 예? 이 몸을 주장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그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몸에 힘이 있습니다. 힘 있죠. 예? 온몸에 피가 통하고 에너지가 공급되고 신경이 통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힘이 있습니다. 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 머리 대신 주님이 계셔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성령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우리 깨닫게 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역사하셔요.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그 성령과 능력, 예수님 안에 주시던 성령과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붓다 하시며, 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셔요. 예. 착한 일 하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요. 문둥병자 같은 더러운 영혼들이 깨끗해지고 영혼의 소경들이 눈을 들어서 신령하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어요. 네.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말 잘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혼자서는 안 해요. 하나님은 혼자 어떤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 개인도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은 또 몰라. 예.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한 자도 기록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셨죠. 네? 물론 우리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무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농도에 우리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기에,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해요? 우리가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이 세상에 육신의 영달을 구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걸 그게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장 귀중인 것처럼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우리는 가장 귀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영혼들,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신 생명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하나님 얼마나 귀중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무슨 지식을 가르쳐 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육신의 부귀 영광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 안에 행하시던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그 모든 일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시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잖아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시면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하시던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자마자 복음에서 교제해요. 교제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교제라는 건 다른 말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 참여라는 말 보면 교제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 교회로미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참여라는 말 급해보면 교제. 여러분,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제라는 말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교제입니다. 입으로만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 안고 참여하지 않은 건 그건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없어요. 나라가 위태롭게 됐을 때 나라를 위한 동지들이 모여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일심 탁 쓰고 동지들 배반하지 말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자. 멋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불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아십니까? 네? 그런 가치가 없습니까? 그게 교제입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피를 바치고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그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뭐냐? 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불러내서 구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더불어 교제케. 교제. 더불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케 하시는.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거룩한 교제 안에 있습니다. 그 교제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요. 펠로십. 거룩한 사귐입니다. 그 거룩한 무리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같은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된 무리입니다. 무리. 아무 무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몇이 모이면 그게 진짜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은 교제예요. 죽은 교제.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거기서 주무십니까? 주님 가만히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좀 더 남겨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오라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게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 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역사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주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바쳐야 된다고 말해요.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먼저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왜?
사도시대도 벌써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 마귀는요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동시에 거짓을 믿도록 거짓된 교훈을 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첫째, 자기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합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돼요. 예?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건 다 과감하게 내버려야 돼요. 죄를 뭐 보물단지처럼 감춰두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다 찾아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그러죠. 예?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쓴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쓰시라고 바치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쓰시기 원치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사로 가는 것도 헌금 한 푼 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걸 원하시죠. 인식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로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데 어디든지 선교사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해야 돼요. 그런데 강제로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지원해요. 저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자주 전화하는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지원하겠습니다. 어제도 목사님 한 분이 그러게, 목사님, 저와 제 자매가 결정했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어디든지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예? 아예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물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 된 물이 안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그 안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무리를 떠나면은요 금방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열매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조금 있다 금방 말라버려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이것을 사람들이 거두다가 불에 던져 살아니라.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완전히 제로예요. 제로. 불타버린 거예요. 다 실패작이에요. 여러분 그같이 우울한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쓸모없는 물건을 두면 안 되지요. 무엇이 필요해도 있어야 필요해서 두는 것이 쓸모없는 물건은 다 쓰레기통에 내버려야 돼요.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같이 큰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계산된다는 걸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광은 영원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지극히 큰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상급은 뭐 없어도 뭐 구원도 받았고 뭐 내 편리한 대로 살고, 그 편리한 대로 살아서 뭐가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는 말씀 아세요? 예?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기 육신을 따라 살면은요, 그게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지 그게 나는 의심스러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소로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텐데, 그렇죠? 주님을 기뻐시 해가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반드시 있을 텐데 어째서 그걸 외면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느냐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귀하게 살게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헛된 것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좇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곳곳에 계속되는 전도 집회 주님이 같이 하시고 전 세계 우리 교회에 있는 곳마다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